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린 에스더 제목의 말씀을 받았고 결론에서 나의 불임절을 찾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나의 불임절에 망대를 세우자. 나의 불임절에 망대를 세우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때마침 결이 정확하게 통하는 본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불임절. 서론에서 함께 생각할 것은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참된 치유의 증인이 되었던 우리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강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불임절이었던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바울과 전도자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는 곳에 갔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비록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잘 포장, 위장된 이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이 오네시모에게 줬습니다. 사실 오네시모의 그 이름의 뜻이 원래 무엇입니까? 유익한, 이익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도망자 신세.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인생 자체가 흑암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의 빛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전도자와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의미하겠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원래의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달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참된 복음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거든요. 신분과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누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예배드립니까? 왜 훈련받고 왜 집중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는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유익한. 자, 원래의 축복 해보겠습니다. 12절에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른 말로 심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심장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16절에는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완전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17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이 내게 하듯 하라. 완전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범죄자였고 도망자였고 그랬던 인생이 완전 역전한 것이죠. 전도자 바울과 같이 대해 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요. 이 두 기구를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도록 보낼 때 오네시모를 함께 동행시킵니다. 뭡니까? 전도자로서 차세대 전도자로서 인턴십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고요. 그 훗날 더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분명한 성경적 역사적 증거가 딱 남아 있잖아요. 죄인이었고 범죄자였는데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인생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새 생명이 딱 임하기 시작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로 불가능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아니 노예가 그 주인은 장로라면 이 노예가 지금 감독이 된 거예요. 2000년 전 세계관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예 해방운동 불과 200년 채 되지 않은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복음의 능력. 모든 그 시대의 장벽을 뚫고 관통하고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 완전 현장에 정복자 인생을 딱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제는 정말로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나의 불임절을 맞이한 인생이다. 그 증인이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와서 나의 불임절의 망대를 세워야겠는데 그 첫 번째 망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거를 누리는 묵상의 망대를 세우자. 이제 우린 구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구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그걸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다 가늠도 파악도 누리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분량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굴복하는 바로 그 이름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의 불임절을 찾자라고 했을 첫 번째,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축복, 진짜 묵상하고 내가 누려야겠구나. 이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구원이 필요하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흑암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벗어났지만 불신세계, 지금 전 세계를
사단이요.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흑암의 망대가 서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에스더서 7장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사단.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흑암, 사단.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에스더서 7장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팔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요 완전 전락해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이었는데요 완전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안에 완전 갇힌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팔린 거. 그래서 어떤 운명? 죽음의 운명, 도륙, 진멸함, 완전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 3장 13절에는요 재산까지 탈취하라. 재산 탈취. 한마디로 모든 것 다 빼앗긴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미 창세기에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이 있었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니까요. 창조 이전에 사단이 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이 땅에 지었는데 딱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못 누리도록 사단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딱 속입니다. 무엇으로 속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이 흑암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너의 인생 주인이야. 너의 인권이 중요하고 너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너의 재산, 너의 물질, 너의 성공이 중요해.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그 동기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까지도 이제는 국가 간의 그런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종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적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종교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 9장 22절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묵상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스더 9장 22절 이러 나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적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한 권력자여도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이요 이 사단 흑암을 꺾을 수 없으면, 벗어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완전 사단의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체성을 놓쳤으면 벌써 다 놓쳤겠죠.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색 복음을 주신 뒤에 놓쳤던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회복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유월절. 광야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세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옛 운명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애굽의 체질, 노예의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서 이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도 과거와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속았던 억울한 모든 인생을요 다 청산하시고, 이 과거 청산 그런 걸 해야 돼. 일본, 우리나라 한만 서로 뭐 외교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과거 청산 얘기를 해도 그 세상 나라의 얘기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은 모든 우리의 실패와 멸망의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라 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결국 뭘 언약 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한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죠? 참 선지자로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리고 완전 사단의 함정 올물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 묵상하는 망대를 어디까지 세워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서의 나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것, 보장한 걸 정말 확 회복하고 누릴 만큼 확고한 든든한 망대가 여러분에게 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불임절의 망대,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이 든든해지는 망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진실하면요,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당연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복음은 필연적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해방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 이 사단의 일을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불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제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 이제 주셨으니 이 복음을 내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해서 이 복음 집중의 망대를 딱 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불임절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에스더서 8장 5절에 보면요,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가 있는데 이걸 뭐하라? 철회하소서 그랬습니다. 뭡니까? 원래는 이렇게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멸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속아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멸망, 저주의 재앙에서 완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랬습니다. 원래 이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잔꾀를 부렸잖아요. 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손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에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전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요, 애통함이 이 수산성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어디 앞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 회복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요. 심지어는요, 더 높아지는 존귀해집니다. 원래 하나님 자녀가 받아 누렸을 축복이거든요.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언약적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요, 언약을 놓치고 오랜 세월 노예 포로 속국 생활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악한 자들, 하만과 같은 자들 일어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말살하고 죽이고 그랬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복음 밖에서요, 늘 사단한테 당하고요, 늘 사돈한테요 짓눌리고요, 세상에 짓눌리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하나님은 이 불임절을 통해 우리에게, 유다인들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일 또 수능 치면 많은 학생들이 슬픔과 애통에, 비통에 처하겠죠. 창세기 3, 6, 11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특별히 우리 비손이와 우리 수영이가 정말 누리는 그런 이번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그랬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날을 절기로 지켜라, 기념일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후 새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떤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어떤 날을, 우리가 8.15 해방 뭐 이런 걸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날에 영광, 해방, 자유, 감사함 잊지 말자. 또 우리가 당했던 그 슬픔의 날들을 잊지 말자. 그래서 발판 삼고 희망찬 더 미래를 향해 가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두 날을 지키라 라는 것은 결국은 이전에는요, 대적에게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평안함이 없잖아요. 뭘 회복하는 날?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집중 의미가 그거잖아요. 결국 참된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 대적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평안함을 얻는, 평안이 기준입니다.
치유의 기준.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길한 날. 이것을 그날의 순간으로 지나치지 말고 두 날을 지켜라 라는 것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과 평안함과 길한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라. 기억해라. 각인시켜라.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너의 영적 상태 바꿔라. 전에는 슬픔과 애통에 완전 흑암에 멸망에 그 상태였는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라라는 것. 두 날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치유의 망대가 딱 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기준은 뭡니까? 평안과 기쁨인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면, 내 생각과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힘, 여유 다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부림절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의 부림절 뭐예요?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모르드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8장 2절에 보면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총리 하만을 이제는 죽었잖아요.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총리로 삼았다. 그 의미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막 아이고 이건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고까지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대상자였는데요. 그런 모르드게가 이제는 총리로 갑자기 우뚝 서버린 거예요. 서밋이 된 겁니다. 현장 정복입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 원수의 집을 다 넘겨준 겁니다. 영육 간의 모든 축복 다 회복인 거죠. 완전 현장 정복입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유다인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하만에게 집이 있어봤자 재산이 있어봤자 그건 흑암 경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회복하는 증인의 재산은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그 재산, 그 물질이 있느냐가 전부인 겁니다. 현장 정복이죠. 그래서 9장 4절에는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하여 창대하게 되매 존귀하여 창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느라.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느라. 정말 서밋으로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치유하시고 능력 회복하여서 이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바꾸고 하나님은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높이시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불임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구원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나의 불임절을요 탁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장 25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5m짜리 나무를 다 세웠었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다 달린 거예요. 뭡니까? 완전 흑암결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요, 뭐요? 권세를 보장하는 겁니다. 권세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하만이 왕을 깨워갖고 조서 내려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말살하고 멸하는, 이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8장 13절에 보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완전 통쾌한 영적인 승리를 말하죠.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왕의 조서의 그 초본이 보장은 뭘 했다?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원래는 유다인이 죽었어야 될 그날인데 나의 불임절 완전 하나님이요 반전시켜 주신 거죠. 지금도 세상은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이루어도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 귀신, 악령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만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교회에 가는 모든 현장에서요 흑암 꺾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함 지켜주시고 저 상대의 역사는, 나에게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사실 이거는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명하는 기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내일 우리 수능, 우리 렘넌트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들은,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서밋의 축복 회복하는 그런 망대가 사는 날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 즉 에디오피아, 이집트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뭡니까? 237하는 능력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죠? 237. 적용. 여러분의 업, 우리의 사역, 우리 모든 영향력, 빛의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뭐다? 237이다.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다시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해라. 237. 제가 교회 방에도 포럼을 잠깐 나누었지만 이번 학기 전국 22개 천여 명의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8개 강의를 통해서 렘넌트 세계관 망대를 딱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탄자니아 해외 청소년 신학원, 처음으로 세워진 해외 청소년 신학원, 그것도 아프리카 땅에 세계관 망대를 237 버전으로. 결국 창세기 3:61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분별하게 하면서 그 나라의 고유한 사단의 함정을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관 망대가 설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 사역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61이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완전 뿌리 안 뽑히면 막 제자인 것 같고 훈련받고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겪으시고는요 청소년 신학원 시작한 겁니다.
237이라는 능력.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탄자니아 이거 딱 녹화하면서 묵상했죠. 야, 이제 세계관 각 나라 버전으로 이제는 준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라. 237이라는 능력이 여러분 업에, 학업에, 모든 사역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페르시아 127도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의 언어 문자로. 이 시대에 벌써 뭐예요? 237의 비대면, 시공간 초월에 비대면 전도 선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자, 결론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의 부림절을, 망대를 우리 남은 한 주간 잘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내게 베푸신 구원. 오늘 이 유다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여러분 든든히 이걸 절대로 인도의 확신, 구원에 의해 따라오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장하신 것. 이걸요 진짜 묵상하고 누려야 됩니다. 사실 타이밍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 될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예쁘고 잘난 이 왕후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왕이 불렀는데 안 갔어요. 아니 왕은 이쁜 자기 왕후 자랑하려고 막 각국 지도자들, 고관들, 백성을 다 불러놓고 자랑하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안 나타났네. 뭐 술 취했는지. 그걸 보세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왕후인데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기회에 하나님은 누구요? 에스더를 거다 심어버렸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렛대로 에스더를 미리 하나님이 딱 꽂는, 빨대를 딱 꽂는 작업을 하십니다. 거기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국에 딱 들어갔는데 하필 이 신하들이 원한을 딱 갖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두 신하가 있었던 거, 넷이. 이들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필 타이밍이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죠. 거기에 왕이 모르드게가 사실 생명의 언인인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궁중의 일기 기록된 걸 자기가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에스더가 베푸는 그 잔치, 저 여자가 왜 말할 말이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지? 막 번민한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궁중일기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 읽도록 신하에게 명령했는데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살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치하했는지, 어떻게 축복했는지 했냐? 하여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딱 생각을 주관해서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빛이 쫙 나게 하면서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요 쫙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들, 역사도 모든 것들 다 주관하셔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망대를. 오늘 슬픔과 애통을 아까 전에 봤는데요. 이제 치유의 기준은 뭡니까? 평안, 기쁨. 나의 24 상태가 어떠한가? 내 생각과 마음, 영적인 상태에 진짜 평안함이 있나? 정말 참된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야겠구나. 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자, 세상이 주는 치유 이전에 우리는 근원 치유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우리는 근본 치유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 치유 속에 통로가 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뇌입니다. 뇌. 우리의 뇌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 마음 모든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뇌도 여러분 깊은 호흡 속에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받도록. 그래서 뭐 하라? 깊은 호흡과 함께 복음 누리는 기도. 773의 기도. 이 773의 망대 기도를 딱 하시면서 깊은 호흡 속에 여러분 근원 치유 받으시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뇌, 그 뇌에는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결국 거기서 쾌감, 그죠? 이 뇌의 그 쾌감을 도파민에 의해서 사람들이 느끼는데 오늘날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 얼마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 도파민이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뇌가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과 평안 속에 우리의 이 뇌의 도파민도 길들여져서 중독되는, 병드는, 황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물질도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그 간절함에 우리의 뇌에 있는 화학 물질들도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이게 다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에 정복하는 능력의 망대를 세우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이 유다인들을 지켜내는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빛의 망대 세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교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뭘 하라? 권세 사용하라. 흑암결박하는 권세 사용하라. 그리고 나의 업은 237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237이라는 그 능력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딱 페르시아 전역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흑암 경제가 난무하는 이때 사단의 망대가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지금 사단과 3단체의 망대가 우죽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구원의 망대, 치유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세워서 나의 불임절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 빛을 발하는 이 생명을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충만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치유와 능력의 불임절의 망대를 세우는 남은 한 주간 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되어지고 또 우리 밖으로 야외 활동을 나가는데 이런 구원의 감사 기쁨 넘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고 내일 수능 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불임절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수능 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이 나의 불임들의 망대를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치유 속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치유받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정복하는 능력들, 그 망대와 권세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내일 우리 수능 지난 모든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비선이와 하나님 우리 수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의 기쁨의 망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구원과 치유, 능력, 이 망대를 세우는 나의 불임자를 회복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특별히 내일 수능 치는 우리 수영이와 비선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